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연약한 점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약점을 지니고 있고 숨기고 싶은 것들을 다 지니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숨기고 싶은 것,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을,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약점을 무조건 숨기고만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큰 짐을 하나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때로는 그 약점이 부끄럽게만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 삶이 큰 무슨 짐을 하나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불편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오히려 약점보다는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한 점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스타일을 자기가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많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오래전에 만났을 때 완전히 학벌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온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는데 정작 그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나온 대학도 뭐 나쁜 대학이 아니에요. 충분히 공부하고 또 자기 미래를 설계할 만큼의 그런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인류대학을 그렇게 쫓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이 그분에게 보여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속으로 참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삶에 있어서 뭔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제가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지녔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다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 않은 대학에 나온다고 해서 다 안 똑똑한 것도 아니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 고통 중에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지닌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중에서도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늘 그를 인도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백 혹은 삶에 대한 이런 분명한 철학을 지닌다라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서 사용해 주셨다라는 바로 이 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울은 다른 것이 다 좋았지만 신체적인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죠. 그것이 매우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라고 언급을 했었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육체의 이 가시와 같은 약함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받은 상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의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상처받으셨고 피 흘리셨는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연약함을 지셨는데 나의 연약함은 바로 주님의 상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에서 가능한 것인가?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지니고 있었던 잘난 것들, 우리 표현에서는 지지난주에 미천한 것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잘난 그 것들, 잘난 배경들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자기 인생에 내세울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나의 배경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지식과 명예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또한 연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의 일을 성실하게 구하면서 행하면서 일을 해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권세자들의 지혜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리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그럼 7절 말씀 속에서 어떠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본 이 말씀 속에서 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의지해야 할, 지녀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망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은 이 지혜를, 성도들이 지녀야 하는 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분열이 시작된 것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의지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열정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그죠? 이게 말이 쉽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늘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쉽지,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직장 또 비즈니스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늘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뼈저리게 느끼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지 못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알고 이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샤목한인교회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분열하는 데 동참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오히려 더 탐하고 원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 중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잖아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오래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마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4개 파가 다 자기 주장을 하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뭐 사람의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바울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도대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의 목회 여정 속에서도 교회가 항상 평안했었던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목회 여정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판단하고 결정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와중에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논쟁과 그런 분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럼 교회는 어떻게 구별해낼까라는 것을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이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그런 방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되게 강한 사람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처럼 여러분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되게 강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를 또 그렇게 보시기도 하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한 교회 성도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제 스스로 그 얘기를 듣고 어젯밤에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강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제가 늘상 저희 교회 성도님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본질에서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복음 안에서는 하나를 이루고,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 안에서는 늘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일을 마음 넓게 갖고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는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싸울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우리 재직들께서는 본질이 아닌 그 일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화해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 대화하고 풀면 되는 거고,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해트리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흐트러지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의 전통과 어떤 우리 신앙의 고백에 위배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 대화해서 풀고,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교회로 갈 때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자, 이것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안에 혹시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의 기준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서 일하게 합니다.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지요. 신비한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신비한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은사들을 잘 설명하면서 12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은사들이 주의 몸된, 이 한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지체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 모든 은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13장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니는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니는 것은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사람은 교회를 한 몸된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흐트름 없이 분명하게 이 신앙관을 지니고 있어요. 본질을 잡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분파로 분쟁 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교회 질서를 해치거나 분열시키면, 또한 영적인 그 질서를 방해하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 반면에 세상의 통치자들을 구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다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대비시키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영을 구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 계속해서 또 뭐 성경 말씀엔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나오는 것이 누가 영적인 사람인 것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서 있는 사람인가, 과연 누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갖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런 계속 대비될 말씀 속에서 12절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케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본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신앙인들을 오히려 더 크게 작용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게 보게 되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미약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12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라면, 여기서 이 세상의 영의 힘과 능력은 어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귀신처럼 하얀 이렇게 뭔가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이 아니라 상처의 말을 하게 하고 분열케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일들은 사탄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의 특징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잘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지역은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겠습니까? 세상에 성공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왔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에 와서 성공해보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다짐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탁 비틀어 놓으면, 과거에 그가 가졌던 세상적인 그 열망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갖도록 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넘어갈 만한 것들을 유혹하여서 사람의 욕망을 충족하면서 세상의 영도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의 역사에 마음에 쉽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고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런 방식으로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헌신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정말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혼동스러운 것이죠. 어떨 때는 사탄의 역사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늘 구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성도로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셔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